자,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왕실에 살아갑니다. 옆에 오시고요. 저번에 송구영 신님 때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대편 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달의 말씀입니다. 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려움을 관통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번역할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밑에 영어로 붙여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I have run through a troo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트룹이라는 게 숫자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군대가 있으면, 군대라는 용어거든요. 많은 군대가 있으면 이 군대가 있는 것을 내가 중간을 관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관우나 장비같이 대단한 장수가 창 하나 들고 말 타고 저 많은 대군이 있을 때 그걸 중간에 그냥 뚫고 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쓰는 거죠. 주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저 많은 적군과 저 어려움을 내가 관통합니다. 또 하나는 관통해도 성들이 있으면 이 성벽을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장대 높이 뛰기 선수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성벽을 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의 인생에 승리를 웬만큼 다 승리해서 이제 주께서 편안하게 하셨어요. 그 편안하게 했을 때 다윗이 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22장을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자기 인생을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하는 구절 중에 오늘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평생에 적도 많았고 벽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관통하고 이걸 뛰어넘으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누구냐면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야, 내 인생 정말 험난한 길을 살아왔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적들을 관통하며 내가 어려운 성벽을 넘으면서 온 인생이구나.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구나.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성벽을 뛰어넘고 사울 자기 장인이 날마다 창으로 죽이려 했던 장인의 그 많은 군대를 뚫고 심지어 아들이 모반에서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통과하면서 살아온 그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에도 이 고백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2015년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어쨌든 2015년을 잘 보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믿음으로 관통해라. 말이 조금 어렵나요? 얘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관통해라. 다윗의 평생을 믿음으로 관통한 인생,
어렵고 환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뚫고 온 인생.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얘야 믿음으로 너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통하고 살아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2016년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줄에 쓸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연애는 감정입니다. 언제든 헤어져도 돼요. 사귀다가 헤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청년들아, 그냥 20명 만나고 헤어져도 상관없어요. 연애는 감정은 식었다, 그 다음에 뜨거웠다 이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혼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기술력이 떨어지면 갈라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는 요령을 모르면 갈라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뜨겁게 사랑할 것 같습니다. 여기요,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다가 식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 배우면, 제가 보니까 잘 배우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뜨겁기도 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방언도 받고, 저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요령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울고 박수치고 아버지 이랬는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예배 자리에 없더라고요.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방언 받게 만들고 그러면 저 사람이 교회 잘 다닐 줄 알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천국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나도 못 가본 천국을. 자기는 갔다 와도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님, 왜 저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얘야 네가 내 백성이면 요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고 인자를 다할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 그랬는데 이 요령을 모르니까 살면서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데 너무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짐이 덜한데 우리는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살고 교회 와서 또 예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 천주교하고 우리가 차이는, 지금 천주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는 천주교회를 한 2달인가 다녀봤단 말입니다. 천주교는 설교가 3분이 안 돼요. 한국 천주교는 난 잘 모르겠어요. 한국 천주교는 조금 이제 천주교 치고도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남미 쪽도 제가 아는 건 3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성찬하면 끝이에요. 성찬이 중요한 것이지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 한국 천주교도 성경을 읽었어요. 뭐를 읽어준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라틴 아십니까? 옛날 로마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듣는 사람도 모르고 읽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1시간씩 합니다. 그 1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설교하지 마세요.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어떻게 이 험한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살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승전가를 노래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눈 감을 때 다윗처럼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내 자식들 다 모아놓고 얘야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너희도 꼭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있었답니다. 이런 분이, 저는 뭐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제가 들었는데
장로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다 모아놓고 돌아가시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안수집사 했는데 가족이 전체 안 다녀요. 나는 내가 본 게 아니고 제가 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얼마나 놀랐냐면서, 야, 그런 경우도 있구나. 어떻게 장로님인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닌 거죠. 평생 헌금하고 예배하고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프고. 돌아가시기 전에, 애야,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교회 오겠냐고. 절대 안 오는. 저는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라 그래. 그래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가니까 자식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오늘 나 데려간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리라고 나 불렀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다 유언하는 거예요. 자식 다 모은 데다. 너희들 다 하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목사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예수님 나 데리러 오셨어요. 나 가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가고 한 사람은 저렇게 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요새 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사는 법을 잘 알더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주다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우리는 못 살아요. 예수 믿고 어떨 땐 바보처럼 당하기만 할 때도 너무 많아요. 속 많이 상하더라고. 다윗은 승전가를 불렀어요. 그 인생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최고 승리 전략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 앞에 섰어요. 누가 앞에 섰냐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키가 2m 90이었답니다. 2m 90짜리한테 다윗이 섰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걔는 갑옷도 다 입고 있었어요. 다윗은 갑옷을 못 입어요. 얘는 칼도 들고 있는데 이 친구는 돌멩이 5개 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죠. 제가 다윗이 왜 했을까? 하루 강아지 법무서를 모르는데 이게 하루 강아지라서 그런가? 다윗이 이때 제법 나이가 먹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판단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골리앗 앞에 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서라 이러면 계산이 안 돼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특징은 계산이 다 되는데 하나님 쓰지 마라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좀 해라. 하나님 안 돼요. 해. 하나님 안 돼요. 내가 해줄게. 해.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안 되고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요. 야 내가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구해라. 모세가 뭐라냐? 주님, 내 나이가 80이고 내가 혀도 뻣뻣하고 입술이 둔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가서 구하겠습니까? 주께서 아니다.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가서 구해라. 주님, 제가요 안 됩니다. 말 못하겠으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가라. 주님, 안 돼요.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관점,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걸 읽으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세요. 아니, 저 같은 경우 하세요. 예, 이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확 분노하시고. 왜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수준, 네 실력 다 알아. 네가 어느 정도인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가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면 가. 계산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가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 교만한 것을. 네가 지금 나한테 된다 안 된다 판단해? 가. 이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 읽어왔을 때 가장 성경의 교만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는 기껏 이때 나이가 한 16, 17밖에 안 됐을 텐데 돌멩이 들고 내가 골리앗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교만한 거, 철딱서니 없는 거, 어린 것이 어디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계산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쓰는 거지. 하나님 쓰라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보는 교만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보는 겸손하고 교만하고 달라요. 세상은 무조건 제주제 아닙니다. 제가 이러면 겸손한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교만한 거고. 근데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안 될 텐데 근데 하나님 하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 게 겸손이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이 사람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평생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서라 이러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하나님 기회를 줘요. 사업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줘요. 근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왜 못 잡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계산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대로 움직여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계산으로 움직이니까 얻는 게 없어요. 믿음은 서라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2016년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계산으로 살지 말고. 사실 이렇게 설교한 나도 떨려요. 목사님도 믿음으로 사십니까? 계산으로 사십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계산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김미진이라는, 제가 이 타이틀을 잘못했어요. 연세대 교수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재정 강의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이 사람 유명한 이야기는 4년 반 만에 빚이 50억이 있었는데 그걸 갚았다는 거예요. 여기 빚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요령 배우십시오. 아멘 하면 당신이 빚 많은 줄 아니까 가만히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억의 빚을 갚을 때 주님께서 빚 갚는 전략을 내게 주셨다. 첫째, 당장 오늘부터 더 이상 빚 내지 말라. 둘째, 오늘부터 작은 돈이라도 빚을 갚으라. 셋째, 빚 갚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하라. 내게 첫 번째는 쉬웠다. 어차피 더 빌릴 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가능했다.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한 번호표의 첫 번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6억이었다. 주님이 당장 시행하라고 하셨다.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당시 수중에 10,000원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그 10,000원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셨다. 난 난감했다. 어떻게 6억 원의 빚을 10,000원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나 계속 들리는 말씀이 너는 당장 오늘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 사장꾼의 손에 걸린 노루, 거물망에 걸린 새처럼 목숨을 걸고 탈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제주도에 가기 전에 번호표 1번을 준 사장님에게 빚을 갚으러 가겠다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흰 봉투에 10,000원을 넣어서 그를 찾아갔다. 그런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놓았다. 나는 거의 먹지 못했다. 식사 후에 과일과 커피가 나왔다. 내가 빚을 갚을 차례였다. 나는 10,000원이 든 봉투를 그에게 꺼냈다. 그때는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1억 원쯤 든 돈 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거는 만 원이 든 봉투를 확인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누굴 놀려? 그러면서 만 원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나는 너무나 미안해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구겨진 돈을 집어들고 손으로 펴서 그에게 주면서 울며 말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만 원이 제 전 재산입니다. 다음에 올 때에도 전 재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장님의 빚을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그분이 더 화를 했다. 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나가라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나 나왔다. 근데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셨다. 미진아, 잘하고 있다. 너는 자연세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내가 초자연세계에서 재물을 움직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는 참으로 큰 격려가 됐다. 이것을 홍성건 목사님은 수학 공식으로 풀었다. 0 곱하기 1억은 0. 하나님이 1억의 일을 내게 하고 싶으셔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 곱하기 1억은 1억.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게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능력인 1억 원이 나를 돕는다. 이것이 순종이고 내가 할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기다리신다.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사장님에게 들고 갔고 또 생기면 들고 갔고 계속 들고 갔다. 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어느 날 짜증이 난 그 사장님이 내게 한 달에 한 번만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3억 원을 갚자 그가 내 행동에 감동해서 나머지 3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빚을 만 원부터 갚기 시작했다. 4년 반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또한 주께서 나와 남편에게 사업장을 주셨다. 남편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았다. 그것을 적용하여 병원 컨설팅을 하게 하셨다. 남편이 컨설팅을 한 병원들마다 주께서 복을 주셨고 매출을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 이 병원들은 수익의 일부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말로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병원 컨설팅으로는 업계 최고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다. 나는 또 소매업과 광고업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주께서 축복하셨다. 보증을 서서 남이 진 빚을 내가 갚게 되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만 원이 있으면 만 원을,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을,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갚아 나갔다.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다 보니 채주들이 빚을 많이 탕감해 주었다. 이 또한 주께서 주신 은혜임이 분명했다. 6억, 50억 빚 있는 사람은 은혜가 넘칠 거예요. 우리는 뭐 그만한 빚이 없어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이분 재정 강의한다고 해서 12개인가를 들었는데 50을 갚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12개 없는 거예요. 나 참 죽는 줄 알았네. 1시간씩 12시간이에요. 결국은 책을 샀어요.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50을 갚은 이야기가 이거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6억 빚진 사람은 6억 자기가 빚진 사람들,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도가 나면서 빚진 사람들 다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번호표를 쭉 나눠줬대요. 번호표를 쭉 왜냐하면 1번부터 갚겠다는 거죠. 지금 당신들 어차피 해봤자 나는 돈 한 푼도 못 갚으니까 번호표 쭉 나눠주고 지금 1번부터 갚는 거예요. 근데 1번에 이제 6억인데 하나님이 있는 만큼 갚으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김치하고 물하고 밥만 먹었다는 거예요. 4년 반을. 절대 돈 쓰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생기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만 원 생기면 만 원 갖고 가고 5만 원 생기면 5만 원 가져가고. 그러니까 3억을 갚으니까 이 주인이 감동을 한 거죠. 왜? 돈 많은 사람한테는 3억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지 말고 나 좀 주지.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조금 전에 0 곱하기 1억
이게 뭐냐면 영이 나예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고 싶어도 없다는 거예요. 1 곱하기 1억, 1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할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래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알아. 네가 부족한 줄. 알아. 연약한 줄. 근데 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가다가 실패하면요. 아니 넘어지지 않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매주 강대상에 씁니다. 쓰면 서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궁금한 사람 목사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매주 설교를 해요. 그것도 1시간씩. 어느 날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라. 하나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알아. 근데 내가 걔 안 세우고 너 세웠잖냐. 서라. 주님 설교가 앞뒤가 안 맞는다. 알아. 네가 상태가 안 좋은 거. 서라. 쓰면 네가 네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오늘 1부 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면 지금 이게 무대가 이렇게 다 바뀌고 우리가 지금 저 헬로겐도 꺼져 있거든요. 그리고 히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떨 때는 덥고 이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참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설교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도 막 자꾸 마르고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일부에 오는 성도들은 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 참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설교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켜놓고 내가 가만히 왜 울지? 뭐지? 오늘 누구한테 맞고 왔나? 왜 울지? 이 설교를 듣고 아침 9시부터 울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울지?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너는 설교를 해라. 은혜는 내가 줄게. 도망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단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은 서라고 그러잖아요. 쓰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 하늘에서 책임지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네가 서서 성도들이 지금 열받아서 조만간 돌 던질지 몰라. 저 주머니 뒤지면 다 짱돌 하나씩 있어. 야, 눈빛 봤지? 분명히 저 집사가 오늘 방문 열고 들어온다.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앞뒤를 맞게 설교를 하시든 정 안 되면 사투리라도 고치시든 뭐 이럴지도 모릅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주눅이 들면 죽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스스로 도망가게 만든다. 우리 스스로 끝났다고 만든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 얘야. 내가 서라 그랬잖아. 그러면 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게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걸 붙들고 쓰는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하냐고. 세상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내가 쓰라 그랬잖냐.
네가 70이든 80이든 내가 쓰라면 쓰는 거지. 모세는요 80살에 시작했어요. 2016년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언제 안 어려웠던 적이 있고 세상에 언제 넌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줄 아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처럼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일을 해라. 서라. 그럼 쓰는 거지. 찾아가라. 그럼 찾아가는 거지. 목사님 하나님 찾아가면 두들겨 맞을 텐데 맞아라. 그럼 맞는 거지. 이 사람처럼 10,000원 들고 가고 50,000원 들고 가고 100,000원 들고 가고 누가 어느 세월에 빚 다 갚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잖아. 내가 궁금해서 이 사람 남편이 직장이 뭔가 내가 다 뒤졌다고. 안 밝히는 거예요. 가짜다. 뭐 세금 영수증을 꺼내라. 그래야 믿겠다. 뭐 별 이야기 다 했어. 근데 홍성건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 그분이나 이런 분들을 믿을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직원 한 11명쯤 되는 그 무슨 컴퍼니 NC 컴퍼니인가 있더라고요. 병원 컨설팅하는 이 회사가 자기 남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는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믿어줄 수 있겠다. 믿기 싫으면 안 믿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일이든 계산이 되든 안 되든 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정말 안 되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내가 10번 기도하고 20번 기도하면 감동 주셨으니까 내가 합니다. 하라 그래서 하는 건데 내가 망하면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그리고라도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가르치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 할 일을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죽도록 장이 뒤집어지도록 창자가 꼬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2016년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난관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잠언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그 권세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은 인격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말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특히 교회의 중직들은 권사님들 뭐 나이가 좀 있는 이런 분들은 말을 할 때 여러분의 품위가 드러나도록 말해요. 그러니까 뭐 고급스럽게 어머 이런 거 말고 같은 말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도 참 이렇게 태생이 거친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고치기가 참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고 친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친한 교회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어머 기집애야 뭐 이러고 이렇게 다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그게 만약에 그냥 뭐 어린 애들이면 모르겠지만 권사님쯤 돼서 그러면 교회 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친해서 뭐 곤목사, 뭐 남목사 뭐 이렇게 하는데 부를 때마다 제가 휴대폰에는 권성문 목사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는 이게 반말과 욕이 친근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손님이 욕을 얻어먹는데 막 웃으면서 물건을 사. 욕쟁이 할머니 알아요? 야, 이 썩을 놈아 이거 가져가. 그러면 하하하 그러고 사. 손님한테 욕하는데 물건 파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그 욕쟁이 아줌마가 항상 욕을 하다가 그 욕을 안 하실 때가 있죠. 뭐 다를 때 다 욕을 하더라고요. 왔으면 왔어 이거 사 빨리 앉아. 지랄 맞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딱 욕 안 할 때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유 할머니 오늘 돈 없는데 왜 상? 손님이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때 빼놓고는 다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면 친근감이 있는 것이고 존댓말을 쓸 때는 뭐 경고하겠다 이때 존댓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사니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조금 어려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필요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부부 사이도 예의를 갖추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갖추면 부부 사이 예의 갖추면 부부 싸움 거의 없습니다. 부부 싸움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미치겠네 이 남자가 돌았나 뭐 이게 이렇게 부부 싸움이 되는 건데 여보 그러면 돌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인격이라서 뭐 우리 교회 별로 그러진 않지만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격을 넘어서 말은 파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하다 할 것 같아서 제가 5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방송실 틀어줄래요? 저거대로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 그러니까 짜증나 이거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체계에서는 저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인식 체계는 뭐냐면 물질은 물질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저런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인데 이거 갖고는 영향을 못 미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사람을 바꿔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들이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물질이 뭐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그냥 물건한테 저런 말을 한다고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저러냐고는 학문으로는 저걸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것 가지고는 저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뱉으셨잖아요. 빛이 생겼어요. 물이 갈라서서 나눠라 그러니까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저걸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말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소통의 도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로 주셨다고요. 200만 원짜리 영어학원 보내놓고 집에 오면 200만 원에 줬는데 공부를 이따위로 하냐? 말짝 200만 원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애 태어나면 에이고 저런 썩을 놈 이런 물어보죠. 5월에 태어나면 막 짓잖아요. 5월이 6월에 태어나면 6월이 그러다가 아들 기다렸다 딸 나오면 섭섭이 뭐래서 옛날 섭섭이도 많았어요. 그런 이름 듣고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안 망하고 이만큼 온 거 보면 기적이죠.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영적인 법칙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3절에 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3절 제가 할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얘야 내가 너를 힘을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있고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2016년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백성인 나 자신을 내가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시편 42장 5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라의 자손이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불안해서 죽겠어 미치겠어 큰일 났어 우리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고 내 영혼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유 큰일 났어 난 망했어 끝났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밑에 드보라 이야기했어요. 드보라가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이야기해요. 2016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이 몰려올 때 큰일 났네 끝났네 어떻게 다 죽었어 나 대학교 떨어졌어 이제 인생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은 힘이 들어도 반드시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축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이 있다면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 미치겠다. 성질하고는 내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정신없는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얘야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리라. 얘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으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운 세상 힘들고 어렵지 않은 세상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 있으라. 얘야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려 당신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또 오늘 설교 듣고 용기 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리라. 미친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좀 이야기했죠. 연애는 감정으로 하지만 결혼은 뭐요? 기술이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처음 믿을 때는 성령 체험을 하고 뜨거운 게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배고프고 힘들면 주께서 그래 배고프고 힘들어야지 내 백성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 올 거 이 땅에서 힘들고 거지같이 살아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수가 쓴 칼럼 보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참 당신은 배부르니까 만모니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런 건 정말 기복적이고 나쁜 신앙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요 내 눈에 걸리기만 하면 너 이리 와! 내가 목사고 뭐고 내 당장 이렇게 하고 싶어. 못하겠죠. 내 간이 작아서. 제가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너무 젊으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죠. 그런데 목회라는 사람이 저를 바꿨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이래야 되는데 그때 수준에 떨어져서, 야, 중국에 지금 우리 한국 한 10년 전이거든요. 중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지금 부도 나서 대만 기업도 300개씩 도망가고 한국 사람들도 도망가는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망하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망하면 한국에서 그냥 거지로 살면 되지만,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망하면 한국에 있는 거 다 갖고 왔단 말입니다. 중국에서 거지로 살아야 돼.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거지로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김 목사,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한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부도나면 나 다 망해 죽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게 기복이야? 기복은 하나님이 주든 누가 주든 누구든지 주기만 하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면 하나님 앞에 오고, 당연하게 주면 다른 데한테 가면 기복이에요. 내가 힘들다 어렵든 나 하나님 배반 안 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약한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애가 우유를 먹을 분유값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기복이냐고. 그게 어떻게 치산신앙이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연약한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는 게, 그게 어떻게 나쁜 신앙이냐고. 그게 어떻게 천박한 신앙이냐고. 니는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 집은 네가 망해도 돈 안 벌어도 뒤에서 도와주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외에 비빌 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도와주면 길이 없다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는데 그게 어떻게 기복이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분보다 그분이 주는 떡고물이 더 좋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라하지 않게, 비참하지 않게, 품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날 정말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 잘 모르니까, 내가 인간이 덜 됐으니까, 성격이 못 났으니까 주님께서 너 사람 만들겠다, 그리고 주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 끝났으면 회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 유격 훈련 이런 거 들어갈 때 제가 보니까 장교고 뭐고 안에 계급장 다 떼고 들어가는 훈련이 있더라고요. 훈련 끝나면 대위는 대위로, 소령은 소령으로 계급장 회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척들 앞에서 예수 믿더니 저거 참 거지같이 살고 있네, 참 나는 네 같으면 너희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것도 싫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참해지는 것도 싫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못하고 못났지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품위를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저들 앞에 내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힘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내 남편아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나의 길이 열릴지어다, 앞이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내 자식아 너의 망가진 생각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 그럼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외에 누가 있냐. 애가 오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살아갈 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언제가 커서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할 능력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축복할 능력도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능력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쓰고 안 쓰고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치면 지혜가 있으면 쓰는 겁니다. 이 능력을 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시오. 목사님 쓰십니까? 최강원 집사님 물어보시오. 목사님 쓰십니까? 웬만하면 목사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건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박현우 목사야, 복이 있을지어다, 힘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권세가 있을지어다. 이건 안 나와요. 사투리 쓰지 말지어다, 이거 안 나와. 믿음이 없어. 근데 제가 사투리 쓴 게 나아요. 표준말 쓸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럼 미칩니다. 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쓰십시오.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래 시편 23편에 다윗이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쫓겨나서 주의 성전을 그리워해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리라. 하나님, 나 저기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냐면 쫓겨났으니까. 그때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이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신만한 물가루인데, 그림을 쫙 그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상상력은 인간만이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께서 예언,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환상, 비전, 내가 내 눈에 뭔가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영이 우리에게 인생을,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는 것을 향해서 뭐요? 가게 하세요. 여러분한테 아무런 그림이 없으면 갈 게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 세상 떠나는 날 임종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거 그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한테 그런 그림이 있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다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명절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이럴 때 가족 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58 정년퇴직하면 막바로 돈 벌 생각들 하시겠지만, 65, 70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살 때 여러분에게 그림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든 돈 벌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리고 이게 목표처럼 이걸 향해서 뭐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모시고,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두 분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벌써 20년 됐죠. 근데 그때 그 교회 예배당에, 그때는 이제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당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요, 이렇게 보면서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를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낮에 누군가가 오면 저렇게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교회 예배당에 와 보니까 누군가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몰랐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20년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주셨던 그 그림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고, 우리 교회에 낮에 이렇게 오면 누군가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무 그림이 없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할 때 꿈꿨던 그림 중에 하나는 주일날 점심이 되면 뷔페로 쫙 차려있는, 얼마나 은혜가 흐르겠어요. 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가 모르겠는데 딴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밥이 그래도 제법 맛있어요.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주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2015년을 살고 2016년을 삽니다. 2016년 마지막 12월 31일 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 아이와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이가 한 70쯤 되고 저희 큰아들이 40이 되면 그때 둘이 등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절대 산에 안 올라가는데 둘이 등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법 괜찮은 산에 가서 저녁 노을을 그 위에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요일이한테, 아들, 참 성도들이 많이 힘들다 인생이. 그때 우리 둘째가,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그렇죠, 세상이 참 많이 힘들어요, 요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그냥 노을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아버지가 단순하게 한마디 했는데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또 이런 그림도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한 외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갈 때 그 외국 애가, 아빠 저기 조그만 나라는 뭐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저거 대한민국이야. 근데 저 나라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다. 저 나라는 참 괜찮은 나라야. 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저 나라에 박모 수원 영통의 목사가 있었는데, 아이, 비웃으면 안 되지. 예, 비웃으면 나도 민망합니다. 나도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한데, 어느 날 성도들이 참 예쁘게 살면서 저 나라가 변화됐단다. 그런 것들을 제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느냐고요. 없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2016년을 내가 마무리할 때 나에게는 그림이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그림이 있습니까? 내 자식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 자식이잖아요. 내 아이와 나에게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그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보 등 긁어봐 그러면 등 긁어주는 그림이라도, 노년에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 그림인가. 저는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은퇴하면 태국이든 어디든, 거기는 한국 이제 사람들 원하는데 꼭 가서 거기서 마지막은 한 10년은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가자. 우리 사모가 오케이 했어요. 중요한 건 그 나이까지 살지가 의문이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을, 모레를 살 수 있는 그림을 준다. 이것을 찬란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참 예쁜 그림을 주시면 이걸 향해서 뭐요? 기도하면서 꾸두벅꾸두벅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생이 분주하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은 뭐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와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돌파하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인생을 다 돌파하고 난 후에 승전가를 사무엘하 22장에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면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쓰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준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며 스스로를 축복하고 주위를 축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를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을 축복하면 그가 살 것이고 저주하면 그가 죽을 것입니다. 남편을 축복하면 그가 살 것이고 저주하면 그가 죽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림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